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좋은 날 우리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 보름달을 혹시 봤나요? 네, 부산에서는 보름달이 너무 예쁘게 떠가지고 좀 지금 가족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네,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네, 다른 장소에 또 집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도 있을 텐데 네, 오늘도 우리 좋은 주님의 날에 함께 주님 기쁘게 예배하고 네,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네, 우리 신현교회 중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시편 139편 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기뻐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 더 크고 놀라우신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 마음들 다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네, 가장 좋은 길로, 영원한 길로, 생명의 길로 부르시기 위해서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상황이 어려워질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저희 또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고통에 힘들어하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현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신음소리를 잘 들어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늘 항상 우리들 곁에 주님이 항상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드리는 봉헌 기도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고백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게 하소서. 또 우리가 미움과 이기심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따스하고 아름다운지 전하게 했습니다. 주님,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주셔서 쉼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주님의 은혜로 부족하지 않게 거두고 이웃과 나누어 더욱 풍성하게 보내게 하소서. 코로나19의 위협으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특별히 지금도 병상을 지키며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종사자들의 헌신과 아픔을 통해 우리가 안전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로 왔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쌤이 가진 성경은 319페이지가 되겠네요. 318페이지, 19페이지. 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설교 제목이 좀 익숙하신가요? 네,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동생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언제 들어봤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역시, 네, 역시 주보를 만든 동생쌤은 잘 알고 있네요. 우리 작년에 그 주보 메뉴에 적혀 있던, 네, 2019년 우리 중등부의 표 말씀이었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 네, 그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는 이 말씀이었는데, 어,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난주부터 우리는 서신서라는 부분 성경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서신서라는 부분은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죠? 네,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에 이르기까지 신약의 대부분의 책들이었죠. 네, 이 책들은 편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바울이 썼다고 해서 바울 서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 서신, 공동 서신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개인적이고 가볍게 느껴지지만, 네, 그렇지 않다고 했죠. 바울의 편지는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여러분도 지금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편지라고 해야 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바울 서신이 상황 서신이라는 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아무런 상황이 없는 무맥락 가운데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치 뭐 어버이날이나 부모님 생일이 되면 편지를 쓰는 것처럼 바울도 특별한 상황에서 편지를 썼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바울은 이렇게 먼 거리를, 그렇죠? 여기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아시아와 유럽 대륙에 이르기까지 먼 거리를 무려 3차에 걸쳐서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도시를 떠나고 난 후에 바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죠. 그렇죠?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고린도전서에서는 글로의 집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나눠져 있다. 그리고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직접 가기 전에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충고하고 그랬던 것이죠. 네, 우리는 그리고 그래서 이 바울의 주요한 주장,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어디서 알 수 있었죠? 감사단락이라는 곳에서 알 수 있었죠. 네, 감사단락이라는 부분을 주목했어요. 네, 이 부분은 그 첫인사 바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미리 보여주는 곳, 예고편과 같은 곳이었는데 우리 이번에도 한번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 4절을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하고 있죠, 그렇죠? 4절에 보면은 그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해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너무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에 봤던 그 감사라는 감사단락에서 전에 봤던 성경에서는 어땠어요? 갈라디아에서는 감사라는 말도 생략했었죠. 그리고 혼낼 것 투성이었던 그리고 고린도전서와는 사뭇 다르죠, 그렇죠? 그 갈라디아서에서는 아주 강하고 아주 센 표현을 썼다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바울은 훨씬 더 부드럽고 친절합니다.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은 이제 의역을 한 거라서 잘 이제 깨달을 수 없는데 우리가 이 원어를 보면은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친절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유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뭔가를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빌립보서를 쓰는 이유는 2장 후반부에 있는데요. 2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돌려보내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사람을 바울 어떻게 소개하죠?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그 헌금을 갖다 준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 사실이 되게 재밌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빌립보서가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은 그렇게 엄청나게 먼 거리를 전도하며 다녔지만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헌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거든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기술, 그 장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거든요. 전도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이렇게 헌금을 받지 않고 각자 자기가 돈을 벌어 생활했거든요. 그럼 그 때문에 바울은 괜한 오해를 사기도 했어요. 다른 사도들은 당연히 응당 그렇게 하는데 바울은 왜 그렇게 안 하냐? 바울이 뭔가 뭐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이런 괜한 오해도 바울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서 받기도 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텐트 메이커는 바울처럼 이렇게 자신의 생계를 꾸리면서 사역하는 사람들, 자비량선 사역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되었어요. 텐트 메이커가. 그런데 이제 바울이 돈을 헌금을 받았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바울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자진해서 돈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갖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면회온 사람들에게 각 교회의 일들을 듣고 혹은 누군가의 일을 듣고 그 사람들을 상담해 주면서 또 편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있어요. 그것을 옥중서신이라 부르고 이 옥중서신은 이 빌립보서를 포함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이 네 권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서 에바브로디도가 찾아와서 이제 자기가 가져온 그 헌금을 전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마치 명절에 모인 우리 가족들처럼 매우 이 화기애애하고 기쁜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에바브로디도가 여러분 얼마나 먼 길을 그리고 위험이 따르고 어려운 여행길을 왔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행복했던 거죠. 오랜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에바브로디도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우리 26절을 보면은 에바브로디도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우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 에바브로디도가 들은 거죠. 네. 그럼 빌립보 교회도 이 소식을 들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인 에바브로디도가 아팠다는 소식을 듣자 너무나 걱정하고 슬퍼했던 거죠. 예.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가 이 가슴 아파한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더욱더 이 따뜻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감사단락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아끼는 마음을 아낌없이 드러내면서 편지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동역자이자 주님 안에서 이제 한 가족이 된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대요. 우리 감사단락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예리한 지혜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의 사랑이 그렇죠? 여러분의 사랑이 온갖 지식과 지혜로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가지고 있는 혹은 바울을 생각하는 그런 너무나 귀한 마음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더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탁월하게 사역하는 것도 좋지만 저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것도 좋지만 바울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얘기해요? 사랑을 바랍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해져서 그것을 더 많이 알기를 바란다. 그것을 더 많이 경험하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갑자기 찬양 한 곡 소개합니다. 네, 우리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를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이용할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을 취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이 2장 6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가 읽은 말씀 포함한 6절에서 11절까지는 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학자들은 이 부분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노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노래가 매우 놀랍고 이 노래를 바울이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이 노래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 말고 주라고 불렸던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고 하는데요. 큐리오스라고 불리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오늘 이렇게 빅데가 안 맞네요. 죄송해요. 네, 로마 황제였어요. 이 사진은 그 네로 황제인데요. 여러분 황제는요 당시에 신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었지만 신의 아들로 추앙받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비범하고 뭐 용맹한 자로 여겨졌어요. 그것은 이제 뭐 당연히 황제들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처럼 엄청난 영토를 정복하고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후의 황제들은 모두 그렇게 잘나고 위대한 황제들을 따라했죠.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이죠. 똑같은 모양의 관을 쓰고 옷을 입고 말투를 따라하고 똑같은 일들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와 동등하다. 나는 그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함이죠. 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체를 지니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른 황제들이 알렉산더를 따라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를 지니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한 분 하나님이 삼위 안에 계신데 그 예수님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셨어요.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다른 황제들처럼 다른 사람을 죽이고 더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높아지려고 했어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건방진 인간들을 벌 주시고 모든 땅을 정복하기 원하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죠. 복종하신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 그때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이시라고 진정한 큐리오스라고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큐리오스셨어요. 진정한 황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왕이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수들을 짓밟으셨어요? 그들과 싸워서 이기셨나요? 무력으로 하셨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충성함으로, 예,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셨어요. 이 땅의 가장 강한 적 누구예요? 죄와 죽음을 정복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분께 동참하는 자들은 여러분 거짓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황제처럼 자기가 군림하려 하고 높아지려 하는 자들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려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또 어떤 나라예요? 누구든지 값없이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거하는 아름다운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겠지만 더욱더 알기를 원했어요. 이 더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이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새로운 나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초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어요? 네. 없대요. 죄송해요.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그 식당에 가면 이런 말씀 종종 붙어 있을 때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치 그런 말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하는 일은 모두 다 잘 되고, 그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일이 다 될 것이다. 불가능한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처럼 들려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바울은요, 삶과 죽음 사이를 늘 줄타기 하면서 넘나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당시에 사람들이 그 어떤 법이 있었냐면은 40대를 때리지 않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40의 하나 가만매라는 벌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40의 하나 가만매를 3번이나 맞았대요. 여러분, 그리고 또 바울은요,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돌을 던지는 그 처형을 바울은 당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돌을 맞아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저기 마을 뒤에다가 버렸거든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살아나서 여러분 또 전도하러 나가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여러분,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이 말을요, 어, 그 모든 인생이 다 끝나고 평안하게, 평안한 상황에서 등 따시고 배부른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가 여전히 지금 이제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기가 죽을지도 몰라요. 이 삶과 죽음 사이를 줄타기 하듯이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앞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말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울은 수많은 도시를 직접 엄청난 거리를 직접 걸어 다녔고, 자신을 음해하는 자들에 의해서 혹은 자연재해 때문에 여러 번 죽을 위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바울이 말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로마를 정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온 땅을 정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가난했던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안고 온 세상을 향해 달려갔을 때 그 사랑이 심기워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이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나가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 복음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움켜쥐고 씨름하고 살 때요, 여러분, 내게 상처 줬던 사람, 죽일 듯이 미운 사람, 내 열등감을 폭발하게 만드는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읽었으면 좋겠어요.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1.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생사의 기로에 있는 바울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기 원합니다. 원하고 계세요. 메마른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 많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프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만드실 것이라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이뤄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막바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집이 불행하다고 느끼지는 않나요? 혹은 코로나 때문에, 혹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어디 가지도 않고, 명절 분위기라는 것은 느껴보지도 못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지는 않나요? 너무나 우울하고 힘든 추석을 여러분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께서 바꾸어 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속한 곳이 가장 불행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가정이 혹은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곳이 불행하다는 불행한 것이 여러분들의 탓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상처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울함들, 불행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바꾸어 내실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이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 나쁜 일들만 가득할 것 같고 힘든 일들만 가득할 것 같은 내 삶 속에서
주님 착한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셔서 내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그렇게 될 때에 내 삶이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놓고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참 사랑이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아버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허락하신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주님이 가장 강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죽음과 죄를 아버지 주님 정복하시고 아버지 이기신 주님이시기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 충성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에 아버지 주님 너무나 상처가 많고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아버지 열등감이 가득하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주님 더 많지만 하나님, 그런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그 일을 주님이 하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제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주님께 충성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중등부 친구들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기도했던 아버지 그 기쁨이 그 사랑이 아버지 그 참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참 사랑이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주님 안에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은 여전히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좀 이제 우리의 삶을 슬픔을 기쁨으로, 아픔을 소망으로, 감사로 바꾸어 내실 그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충성되이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중등부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중등부 공동체가 이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훈쌤 다음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은데, 이번 주도 역시 온라인 예배로 네, 예배를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네, 이번 주도 별다른 광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 그다음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한 주간의 큐티 본문이 올라왔습니다. 열심히 큐티 하면서 힘든 생활 잘 견뎌내는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서희가 내일이 생일이네요. 네, 그래서 네, 4일. 아, 그렇죠. 오늘이죠. 오늘이 4일이죠. 아, 네, 죄송해요. 오늘이 3일인 줄 알았네. 오늘이 생일이었네. 오늘 즐거운 날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다른 광고 있을까요? 없죠. 네, 그러면은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남은 하루, 남은 연휴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는 그거 있어요. 이번 주는 안 했지만 사랑의 전화 다음 주 있습니다. 5분 전까지 들어와서 예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남은 연휴 재밌게 즐겁게 보내세요.